말씀의 제목은요, 선물로 받은 믿음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실감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함께 고민을 해요. 믿는 사람이 고민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요. 믿음 없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대로 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은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고도 그 일을 보는 시각과 받아들이는 입장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체험이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체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그 마음을, 열린 마음을 선물로 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종종 보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되실 때까지 평범한 몫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셔요. 전도를 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죠. 오늘 3장 2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마치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아이돌 가수를 쫓아다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제자로, 참된 믿음으로 헌신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자기 삶을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도를 걸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 아주 애를 써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애를 썼냐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믿음을 거절했습니다.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놀라워해주고 정말로 응원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고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로막는 원인들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요, 성령의 조명을 거절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가족들도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무대는
아주 그 가족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행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똑같은 일을 조명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가족들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우리 입장에서 모독한다라는 것은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거부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사역은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사역은 진리의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간 사건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쳐도 인간의 완악함은 주님의 그 빛을 보고 밝히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보고 아이 눈부셔 하면서 눈을 가리는 그 고집스러움이 완악함이고, 그 거절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러했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붙들어 잡아 두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존심과 고집, 반대를 위한 반대, 의도적인 거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 굉장히 큰 죄로 경고합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에 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쩌다가 성령을 거절하였고 또 무엇이 그 성령을 거절하는 사건 가운데 내버려 두겠는가? 무엇이 회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사람이 되겠는가? 두 번째 대지인데요. 인간적인 해석이 하나님의 일을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저 예수 우리 조카 아니야? 우리 동생 아니야? 우리 그 코올리게 아니야? 근데 그 예수가 지금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또 하필 안 좋은 소문이 돌아 가족의 명예를 허물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다가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하겠다라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염려가 믿음을 방해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3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하니, 이 구절이 뭐냐면은 세간의 소문을 알려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바알세불, 마귀에 들려가지고 큰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예수의 가족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겠습니까?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에 귀신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 왜곡된 말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크게 들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해지면 시험에 빠집니다. 결국 믿음의 눈이 닫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역사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시작하는데 그 반대하는 세력들 중 가운데 가족의 외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가족조차 이해해주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난을 겪으셨던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요, 이런 일들이 꽤나 많았어요. 저의 외 증조부께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 가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족에게 핍박받는 일,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족들이 신앙을 반대하고 가족들이 신앙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무시하고 아들이 무시하고 아내가 의심하고. 근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붙잡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더욱더 밝게 보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인 해석과 주변의 말들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인내할 뿐 아니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이 있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있고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을 선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감사한 가운데 신실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역사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족들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시기를, 오늘 이 하루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